사순절 기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에 길 따라 추억 따라, 사순절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인생의 길 가운데 굵직한 것, 그 추억들을 함께 추억하는 것이 바로 교회력이고, 그 교회력 중에 가장 굵직한 부분이 사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4단계의 걸음을 함께 같이 걸어가기 원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를 등지는 인생이었지만,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으면,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단계로,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라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 같이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66장 1절과 2절에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원하시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라고, 사실 읽지 않았던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신앙인으로 해야 될 행동들은 다 행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어떤 사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서 무슨 집을 짓고 안식할 처소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냐? 나를 담을 수 있는 집이, 나를 담을 수 있는 안식의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너희가 모든 헌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며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사람이 배가 고파봐야만, 배가 너무 고프면 어떡합니까? 먹을 걸 따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함께 봤던 영상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북한에 있는 아이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골라내요. 왜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찾아 헤매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 내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과 열정과 열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도요,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성장하고 폭발하고 능력이 쏟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성도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들의 인생을 던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많은 성장을 복음과 함께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아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생명을 잃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정작 가난해져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난한 곳에 들어가면 흥황케 되어지는데 복음이 부유한 곳에 들어가면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마음도 부자가 되어졌어요. 복음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몇 가지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50대 중반이신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개척할 때는 그냥 교회만 개척하고 문만 열어놔도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근데 요즘은 개척해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척에 막차를 탔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개척하고 문을 열어놓으면 성도들이 왔는데 지금은 이 목사는 무슨 배짱으로 개척했는지 모르겠다고. 개척해놔도 성도들이 무슨 방법을 써도 안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지만 마음은 부유해져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주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유해지니까 게을러지고 부유해지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난할 때는요 인정받는 거 없습니다. 가난할 때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만큼 가난해져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판가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지면 거기서부터 나로서는 안 되는 걸 깨닫고 내가 의지해야 될 또 다른 분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팔복 잘 아시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 팔복의 순서대로 향상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팔복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단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가난함을 가져야 돼. 특별히 사순절 기간. 스스로 내 마음이 가난해야지. 그래도 안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상 함께 울자 보면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동해지고요. 또 우리 집사님 네 분 특송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부르니까 그 마음이 전달돼서 또 함께 같이 울고, 이렇게 함께 성도가 같이 하고 또 다른 영상 매체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인과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들을 다 통틀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가난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가난함을 함께 가져서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 자, 그분이 복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지금으로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열정에는요 고난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순환은 우리 가운데 가난을 가져다 주고, 이 가난은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 패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인데, 처음에 그 영화에 대한 자막을 누가 번역해놨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번역해놨더라고요. 주님의 열정이죠. 어떤 열정이요? 십자가를 향한 열정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그 고난과 고통과 순환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하나님 나도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내가 가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부유함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의 가난을 함께 본받고 주님도 함께 그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내 모습이 되도록 같이 하여 주세요.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길을 걷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통회함이 있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마음의 통회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나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거죠. 한국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남자들은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 근데요, 그게 사실은 한국 남자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 남자건 여자건 필요 없이. 그게 복되고요. 그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요 막 땡깡 쓰고 하다가도 자녀들이 그냥 울으면 부모들이 다 녹아지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녹아지게 되어져 있는. 그러나 자녀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고집 피우고 막 바락바락 대들면요 두들겨 패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그 사람, 통회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하나님의 그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처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통회하는 거예요.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울 수 있는 건요 용기 있는 자입니다. 예. 울 수 있는 거 용기 있는 자예요. 함부로 못 우는 거예요. 울다가도 눈물 나면요 세상 말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쪽팔려갖고 못 우는 게 교회에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도 눈물 나면요 창피하다고 다른 사람 볼까봐 얼른 씻어버리고 그 왔던 감동도 같이 씻어갖고 버려버리고 메말라지는 게 우리잖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 대전교회에 있을 때 대전교회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제가 놀랐던 충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충격일 수 아닌 일반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였어요. 뭔가 하면 사모님이 막 기도하시다가 통도들 같이 함께 기도하다가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요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제가 어느 것까지 받는가 하면 울다가 여러분 울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막 눈물도 나오고 또 콧물도 나고 그러잖아요. 우는데 기도가 끝나고 이제 마치고 딱 보는데 사모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우는데 이 콧물이 코에서 바닥까지 붙어 있어요. 쭉. 그러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면 추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여러분, 성도님들도 기도하다 보면 눈물과 콧물이 나서 그것이 막 흐르면 닦고부터 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닦다 보면요 내가 기도했던 그 마음과 그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콧물이 바닥에 붙어서 계속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가는 그 모습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인데 채통도 생각하셔야 될 텐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제 뇌리에 기억돼서 아름답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나 콧물이 나면 먼저 이렇게 풀고 그리고 닦고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느샌가 제 마음이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우는 게, 울 수 있는 게 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 앞에서 울 때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 때 하나님이 그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그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 신학자죠.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세시대가 아니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나는 삼위일체의 정의에 관하여 아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요 얼마나 어려운 교리인지요. 기독교의 최고의 어려운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세입 크로바와 똑같다. 하나지만 이파리가 세 개 있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양의 본체가 있지만 태양에서 빛이 나고 열이 있는 것처럼 세 개가 똑같이 있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나이지만 사람의 몸에 영혼육이 있다라고 해서 세 개와 하나 삼위일체를 설명하지만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 것, 지식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토마스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의 그 불완전한 교리를 내가 온전히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참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시느냐? 회개한 이후에 오는 게, 참회하는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남아서 말세에 성령이 임하여 함께하는 것처럼 그 후가 언제냐? 본문의 내용상 의미를 찾아보면 회개한 이후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져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에 보면 회개하여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회 바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길선주 장로가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장로요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나와서 자기 친구가 죽을 때 자기에게 자녀를 맡기면서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그것을 자기가 착복했다라고 회개함으로, 공개적인 회개와 함께 그 회개의 부흥과 회개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다 퍼져서 공개적으로 다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거의 한 달 정도 지속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하였던 평양의 땅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는 부흥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심령에 통회하는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오늘날도 동일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늘 울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인정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님의 길을 걷는 자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 때문에 떱니까? 돈 때문에 떨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떱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전장치로 주신 것이 통증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픔에 통증이 오잖아요. 통증은요 안전장치로 주는 거예요. 왜? 너 아프니까 빨리 이걸 해결해라. 이걸 내비두면 너한테 큰 문제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몸이 아프면 통증이 와서 우리가 어디 갑니까? 병원 가서 통증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게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평지를 그냥 걸어갈 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괜히 마음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 안전한 길을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안전장치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의 길로 바로 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것에 대한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장치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밸런스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아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 안에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 떠는 것은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인하여서 떨며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바꾸어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 사순절 기간에 함께 우리가 같이 따라 걷고 있는데,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순절 기간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므로 주님을 닮는 사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